오늘의 말씀은 구약성서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지금 실시간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있는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모두에게 우리 오늘 말씀으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한번 그분들한테 한번 믿음 안에서 같이 들릴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당신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우리 손 늘어뜨리지 말라. 가끔은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좋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모르면 우리 교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전화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Cheer up. 오늘 말씀 제목 밑에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Cheer up입니다. 우리 걸그룹 노래 제목인데 여러분들이야 워낙 걸그룹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니까 치얼업 치얼업 그게 누가 불렀죠? 일부 때도 말씀드리면서 누군가 하고 했는데 그냥 모르겠네요. 하여튼 걸그룹 되게 유명한 걸그룹이 불렀던 노래 제목이 돼요. 그게 뭡니까? 기운내 힘내.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힘내라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다른 그림으로 그 속으로 우리 목장 그 보고란에 다른 그림을 넣었어요. 이게 치열업 힘내라는 거예요. 화이팅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힘들어 보였었나요?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갔는데 한 성도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니네 때문에 힘든데 어찌됐든 간에 힘내라는 게 우리가 있다라는 게 6월 한 달이 함께 걷는 달이잖아요. 함께하는 우리가 있어서 힘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힘내 기운내 치열업. 내 손 늘어뜨리지 마.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분명한 여호와의 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에게 좀 아까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인사하셨다면 지금은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치열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영어 아주 중요한 영어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치열업 힘내자.
기운 내자. 내가 이러고 자빠져 있을 수 없지. 내가 이렇게 늘어질 수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같이 공동체 이룬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처럼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때는 목사님도 힘든 게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죠? 아까 우리 아이들 표현처럼 어찌됐든 간에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러할지라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할 때 그 성도님이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힘든데.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결국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하고 그렇게 한번 자업되게 계신 분들에게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치열업 내가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늘 여러분께 인사할 때 화이팅 하잖아요. 이게 치열업이에요. 힘내라는 거예요. 기운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 인사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막상 부딪혀진 어떤 삶의 현실들 모습들을 보면 힘 빠질 때가 많아요. 기운 잃을 때가 많아요. 목회자니까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할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힘이 빠지겠어요? 빠지겠어요? 오늘도 11시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자리는 텅텅 비어있고, 제가 오늘 말씀은 치열업인데 제가 치열업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쭉쭉 빠지는 건 분명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무너질 때 참 기운 빠져요. 아주 힘을 잃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엔 한 달쯤 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잖아도 지금은 계절적으로 힘들 때예요. 그렇잖아도 힘이 빠져요. 아주 밖에 다니다 보면 그냥 쭉쭉 늘어져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마스크 끼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나요? 예배 드릴 때 힘을 내야 되는데, 예배 드리다가 찬양 부르다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스크를 부르고 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 침냄새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그냥 찬양 부르면서 그냥 힘이 쭉쭉 빠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스크 끼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계절,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 가장 힘이 빠졌나,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외국에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올 때쯤 저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아기를,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운이 났어요.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저 모교 홍성교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열심히 이제 화이팅 해야지 하고 했는데, 시작하는 주예요. 시작하자마자 그 주간에, 첫 사역을 시작하는 주간에 유산 아기를 잃는 소식을 저희가 접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1차 고비가 있고 2차 고비가 있고 그런 고비들이 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다음이 진짜 더 고비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서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화이팅 했는데 완전 기운 빠지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좀 하나님 더 힘을 주셔야지. 이렇게 기운 빼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은광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지난 몇 년 동안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도 교체가 되어지고, 여러분 기대가 충만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기대대로 만족하시나요? 충만한가요?
어렵고 힘겹지는 않으신가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힘겨운 몇 개월을 지나면서 6월 달부터는 다시 이 모든 걸 예전처럼 해야지.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한 집사님에게도 찬양 준비하라고 막 했는데 그 한 주간에 뭔 일이 터져요. 다시 이 인천 지역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지고 얼마나 심했든지 시골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인천을 방문했다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된대요. 목회를 못 한대요. 교회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하고 한 2주 전인가 지난 주간이었나요? 그 전 주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인천 저희 교회로 오기로 하셨는데 못 오겠다고. 오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가 됐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곳에서 지금 살고 계시. 옛날 대구가 그러했듯이 얼마나 힘 빠져요. 그렇지 않아도 좀 뭔가 좀 어렵고 힘겨운 시기지만 그래도 화이팅하면서 다시 좀 힘을 좀 모으려고 했는데 다시 이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꺼져가지 않는 열정 달라고. 열정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늘 열정 힘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얼마나 힘이 빠져 보였으면 그랬겠어요. 힘 빠져요. 목회라는 게 일단 성도님들과의 관계잖아요. 성도님들이 잘 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힘이 나요. 근데 열심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교회 자리가 이렇게 비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힘이 빠져요. 목회가 힘들어요. 제가 참 공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목사님이 40대 중반, 목사님이 아니라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한 40대 중반에 저랑 비슷한 이 중년이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에게. 그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다. 두 번째는 예배가 너무 길대요. 웃으신 분들 공감하시는 거죠. 예배가 길다는 건 설교가 긴 것보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길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려고요. 각자 좋게 생각하면 되니까. 장로님들은 설교가 길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찬양이 길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죠? 가장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관계 속에서의 부분이잖아요. 교회만 가면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답장이 왔어요. 네가 꼭 교회만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네가 선택할 그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주는 특권이잖아요. 마지막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목사도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기운 빠지고 무기력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쭉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늘 막 충만을 갖고 막 일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그 열망 속에 달려올 때가 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마다 오늘은 진짜 피곤하다. 오늘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장로님들한테 문자 보낼까? 그리고 그 전날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 아침에 눈 뜨고 가서 또 새벽기도 말씀 인도하려면요 진짜 싫어요. 그냥 육체적인 피로는 둘째치고 이 영적인 어떤 피로는요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진짜 싫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나요? 너무 싫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한 생각하는 목사도 절대 제 얘기 아니에요. 그 40대 중반의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죽하지 않겠어요? 온몸에 기운 쫙 빠질 때도 있고, 정말 교회 가기 싫을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잖아요. 내 자신이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다 귀찮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래? 여러분, 엘리야는 안 그랬나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형편이 똑같잖아요. 안 달라졌잖아요.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예요? 자기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는데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나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고.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당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 없는 말을 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힘 빠지고 기운 내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손 쫙 늘어져서 힘이 겨울 때가 많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 통치,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져요. 그 왕이 통치할 시대예요. 요시야 왕이 왕이 돼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가요. 왜냐하면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요시야 시대지만 좀 거슬러서 그 전때 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선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가 통치하는 당시에 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이 부패 무너졌어요. 완전 밑바닥까지 말이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 태양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오늘날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부패했으면.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매춘 행위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인 곳이 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겠어요? 완전히 바닥이죠. 다 무너졌어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30억이네, 40억이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 힘이 불쑥불쑥 솟나요? 힘 쭉 빠져요. 무슨 1억이 누구지? 개 이름인가? 1억이 올라갔다, 2억이 올라갔다. 열심히 일해도 단 몇 푼 쥐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인데,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 사놓고 그냥 쑥쑥 올라가니까 돈 벌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낼 일이 어디 있어요? 힘 빠지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요. 거짓과 탐욕 아주 들끓죠. 그러니까 기득권층은 아주 다 그냥 자신의 욕심을 배채우지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리더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선한 왕의 통치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형통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근데 악한 왕이 통치할 때는 고스란히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므낫세 왕 때 어디를 둘러봐도 기운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 교체돼서 아몬이 왕에 올라요. 근데 이 아몬이 2년밖에 못해요.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그래서 요시야가 드디어 왕이 됐는데 이게 8살이에요.
그래도 함께 있는 제사장이 같이 그 개혁을 이루고 가지만 쉽지 않아요. 이미 너무 이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까 이걸 바꿔가기가 단순간에 변화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디를 둘러봐도 기운낼 일이 없어요. 너무 힘 빠져요. 그런데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말씀 듣고 싶어요? 정신 차려!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힘들었는데 문자로 목사님 이게 뭐냐고 정신 차리세요. 아니 목회자가 힘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이런 문자 받으면 제가 어이구 힘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늘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포되어진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스바냐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스바냐가 어떤 선지자인지 자기 소개를 해요. 근데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뭘 선포하는 줄 알아요? 1장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첫 시작부터 진멸 이야기 나와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3절 4절 계속 읽어보세요. 멸절, 진멸, 멸절 계속 반복해요. 1장이 끝날 무렵 18절 끝에는 하나님께서 멸절할 건데 아주 놀랍게 멸절할 거래요. 아니 도대체 어떤 멸절이길래 완전 깡그리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아주 놀랍게 멸절한대요.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힘 빠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더군다나 거기서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심판이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잘못했어. 너 문제야.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들려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네가 문제야. 이런 말씀 들으면 화가 확 올라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면 스스로 이제 체념해요. 그래. 난 그런 존재야. 부정적으로 되어져요. 그냥 무기력해지고.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체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난 어쩔 수 없어. 난 안 돼. 이게 참 문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기운 낼 일도 없고 손 늘어져 있는데 선포되어진 메시지는 아마 선지자들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강하게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멸절, 신멸 반복되어지는 성경에 어딜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놀랍게 멸절한다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멸절하시겠대요. 더욱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본뜻 본심이 심판하시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 안 들을 때 벌을 대하잖아요. 이거 말 가만 안 둬. 너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보통은 아빠는 가만히 있죠. 엄마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죠. 근데 정말 가만 안 두려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치라는 거잖아. 바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심, 본뜻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본심, 그 아버지의 마음 본뜻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이 힘들었어요. 오네시모 용서하라고. 제가 웬만하면 오네시모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어떤 준비가 되는 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엔 아직은 아니고 한
조금 더 지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전주에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네시모 얘기를 제가 곁들여서 지난주에 선포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용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 말씀이 그냥 들려져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이 들려줘도 여전히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막 두려운 마음속에 용서해야지, 좀 뭔가 결단하고, 근데 막상 또 그 착자가 보이면 어떻게 원수가 사랑되어져요? 용서가 안 되어지잖아요.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체념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어쩌라고? 늘어져요. 무기력해져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따로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난 못해, 안 돼,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미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은광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신나거든요. 그때 정말 힘나거든요. 우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되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체념하는 거야.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발을 내딛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남양훈 사님께서 말씀 읽으셨잖아요. 우리 남양훈 사님도 좀 힘드신 부분이 있었나 봐요. 말씀 읽을 때 약간 힘이 조금 빠져있는 듯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게 얼마나 소망되는지 몰라요.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손이 늘어져 있고 힘이 빠져 있는, 기운 낼 일이 전혀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일단은 1차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말씀을 제가 먼저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방송으로 시청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과거에 이 수천 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변함없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이고, 그 시작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내게 적용하면 제 이름이 영광이니까 영광아 노래해, 영광아 기쁘게 불러, 영광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 기쁨을 지금 선포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그것도 점층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야, 너 기쁜 소식이 있어. 좀 뜸을 들이는 거야.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이야. 빨리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이야. 이게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처음에 그냥 노래 불러. 근데 기쁘게 불러. 근데 전심으로 기쁘게 불러. 얼마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이게 영어로 굿뉴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기운 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이건 복음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했대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선포되어진 말씀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진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But 그러나예요. 그럼에도 해요. 상황은 아주 소망이 없어 보여, 절망이에요. 근데 복음은 뭔지 알아요? 기쁜 소식이 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예요. 마땅히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형벌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위기와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앞서 우리 이김사님께서 찬양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북한의 위협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북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백억 들인 그 공동 연락사무소를 왜 폭파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긴장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현금을 빨리 좀 준비하래요. 그래서 은행 가서 여러분 5만 원짜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5만 원짜리 찾을 어떤 우리가 절약한 돈이 많지 않아서 그게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현금이 없대요. 우리 다른 예배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저희 장모님은 전쟁 나면 배낭 하나 메고 가려고 피난 배낭 이걸 인터넷에서 일전에 주문하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전쟁 나면 이거 하나 딱 들고 가려고 막 지금 그렇잖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북한에선 또 저러지. 7월 달부터는 뭐 마트에서 1+1로 안 된다면서요. 뭐 묶음 배송 안 된다면서 그동안은 마트 가면 그 맛으로 갔는데 이거 하나 사면 더 덧붙여서 그래서 항상 라면도 묶어 있는 거 사고 모두 묶어 있는 거 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여러분 모르세요? 앞으로 마트 가면 1+1 이게 포장 재포장해서 둘이 묶어서 포장 판매하는 이거 안 된대요. 포장지가 뭐 환경에 위해가 된대나 뭐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힘 빠지잖아요. 어렵잖아요. 불확실해요. 미래가 너무 두려워 염려되어져요.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지하로 방공호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은광교회 지하는 이 밑에 노래방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 밑에 노래방으로 모이세요. 어찌됐든 간에 쉽지 않아, 어려워요, 두려워요. 내가 앞으로 미지잖아요. 가보지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환경이, 뭔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마음 뺏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은행 가서 돈 찾을 수 있죠. 빨리 좀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저 북한에서 무슨 꿍꿍이 속을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난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원수 대적 반드시 쫓아내니까 반드시 승리인 거예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놀라운 약속,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이 제거되어졌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우리의 모든 대적 원수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고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전부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이죠. 그러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마, 내 손 들어뜨리지 마, 기운내, 힘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17절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은요, 만약 우리에게 황금이 주어져서 그 황금으로 말씀을 기록하라면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기록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황금으로 기록해도 부족할 만큼의 귀한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라는 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자라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은 함께 있어봤자 그냥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달라지죠. 비리비리한 사람이 나랑 있으면 별 상관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때는 상황이 완전 달라지죠. 제 역대하 20장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이 유대를 쳐들어와요. 예루살렘 쳐들어와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여호사밧은 누구를 향해요? 그 낯을 여호와께로 향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이 치러오는 큰
큰 무리를 도무지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정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오직 그 바라본 시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여러분, 지도자가 이래야 돼요. 리더가 이뤄야 돼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치 지도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그 어떤 상사나 직장 리더들, 그리고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리더 되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주님만을 향했을 때 아시라는 선지자를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어.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펼쳐가는가 한번 봐.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과 맞서 나가 싸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이게 역대하 20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내 싸움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싸움 아니야. 이 전쟁 내게 속했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만 의지할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풀어 가실까? 그거 기대해.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세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조급하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께서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 나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이 도대체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그럴 만한 존재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만큼 여러분 깨끗하세요? 여러분, 그럴 만큼 정말 어떤 자격과 조건,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이 다음 말씀이 정말 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함께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신데 그분이 함께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 너무 좋아해. 내가 너 너무 기뻐해. 내가 너 너무 사랑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면 주체하지 못했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뭔가를 해서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밑에 줄을 달렸잖아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핏덩어리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기뻐요. 생각만 하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나요? 오늘 마지막 18절, 19절, 그리고 20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데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 너 포기하지 않아. 절대 너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18절, 19절, 20절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치료할 거야. 내가 너 고칠 거야. 내가 너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할 거야. 지금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짚어보면 절대로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허투루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역전케 되어져요. 지금은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말씀 붙들지 않았을까요?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붙들지 않았을까요? 야곱 보세요. 도망자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완전 상황이 역전되어진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죄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국무총리가 됐고 단순히 국무총리가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한나를 보세요. 불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상황이 달라져요. 다윗을 보세요. 목동 천민이잖아요. 천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 된 그 혈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에스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민족,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 뜻이니까 한 민족을 구원케 되어지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까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겠다라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가요? 그때 아기를 잃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렇게 예쁜 딸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더블로 주셨잖아요. 물론 그 시기까지 힘겨운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귀한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칭찬과 명성. 처음에 아기 잃고요. 아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아기 없으니까 당시 사역자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 표현을 좀 하자면 그렇지만 뒤에서 들려지는 얘기, 기도하면 뭐해? 뭐 바라면 뭐해? 안 되는데 무슨 별 얘기가 다 없었겠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완전 지금 상황은 역전케 되어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뒤로는 저와 관계하는 곳곳에서 아기 없는 그런 많은 분들이 아기를 저와 함께하고 있으면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불임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은광교회 나와보라고.
뭐 여러분 인정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이렇게 목회를 이뤄갈 수 있게 되어졌고, 은광교회는 어떨까요?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리더십이 바뀌었고 뭔가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여전히 뭐 달라지는 어떤 상황과 변화는 없고 힘 빠질 만도 하고 기운 내지 못할 만도 하고 그러다가 지속되어지면 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은광이잖아요. 은혜인 고영광이잖아요. 은광이에요. 길이길이 빛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셔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세요. 하나님 떠나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떠나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그럴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날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더 주님 바라보세요. 더 주님 의지하세요. 찬송가 543장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춰도 돼요. 잠시 일을 좀 중단해도 괜찮아요. 어찌 보면 코로나 이 위기가 한국교회에 이런 시간을 준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원하신 건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돼 있으면요, 어떤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주어져도요, 그것 때문에 절대 손 들어놓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시선 두지 않고 뭔가 상황과 환경에 닥쳐지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체념하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지금 중요한 건 일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더 주님 붙드세요. 더 주님 의지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 주님, 여호사밧 왕처럼 더 주님 간절히 찾으세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거 네 싸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 아무 없잖아요. 목회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막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죠. 근데요, 목회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내 일인 줄 알고 그동안 어려워했었네요.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목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문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문제,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세요. 그럼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내가 너 엄청 기뻐하거든. 내가 너 너무 사랑하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로님,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집사님,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오늘 이 찬양 고백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황금으로 기록해도 부족할 만큼의 놀란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능력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이 찬양 고백 함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길 소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